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마주하고 있는 그 이후에 일어난 반응과 그 가운데서 보여주는 이제 다윗의 사람들 그 가운데에 몇몇 사람들이 보여주는 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들은 다윗은 맞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우리 이 본문 가운데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압살롬과 자신의 이제 정치적인 문제, 그래서 이 정치적인 문제 가운데 내가 더 불리하니까 도망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살롬이 이제 반역했을 때 다윗이 지었던 도망갈 때 지었던 시편 3편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쩌면 이 압살롬 그 아들과 더불어서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이 문제를 아들과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로 알았고 그래서 이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과정들을 얻으려고 이 도망의 시간, 전쟁에 자신의 관심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단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원래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이었는데 다윗이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수로를 따라 올라가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여부스였던 이 성이 이제 여부스 성 사람들이 정복하러 온 다윗을 향해서 이제 외치기를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절름발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을 격퇴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만만해했었던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다윗이 너무나 쉽게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압살롬도 이 다윗 성에 예루살렘 성의 약점을 알았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서 갔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게다가 다윗은 아직까지 이 상황 가운데서 앞에 이제 압살롬을 도와주었던 요압이 있었지만 아직 요압이 우리 뒤에 넘어가게 되면 요압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그 편에 섰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타고난 장수 그리고 다윗 자신도 어마어마한 전쟁의 사람 아닙니까? 전쟁터 가운데 나가면 그러면 백전백승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결코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고 패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쉽게 성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유리한 어떻게 보면 이 전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이 요새인 다윗성을 너무나 쉽게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 결국 결론은 다윗은 압살롬과의 싸움을 원하지 않았고 그리고 싸움에 임하면 결국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하는 다윗과 요압의 군대가 압살롬을 죽이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을 피해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것이죠. 압살롬이 잔인한 성격을 가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에 보시니까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하는 보고가 왔어요. 전세로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 이스라엘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갔으면 다윗은요 산지인 그래서 뭐 15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병거를 가지고 있는 압살롬의 군대가 오히려 전투하기 불리한 예루살렘에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밖으로 나가면 다 이 압살롬의 편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더 좋을 텐데 거기서 붙들고 이제 농성을 하게 되면 결국은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니까 다윗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 이후에도 보여주게 되는 이 압살롬과의 전투 가운데서 요압과 그 군대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잖아요. 압살롬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압살롬과 싸워서 죽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14절에 압살롬의 잔인함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도망가야 된다. 왜요? 압살롬은요 다 죽일 사람이니까. 압살롬이요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을 참아냈습니다. 압살롬이 또한 이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몇 년 동안 3년 동안 굉장히 치열하게 그렇게 발톱을 숨기고 아버지를 뒤에서 아버지도 모르겠지 하면서 음흉하게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쳐갔다고 얘기하잖아요. 뺏어왔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계획적인 악함은요 굉장히 큰 피해를 남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다 도망하자. 싸우면 그가 죽고 또 그가 우리 조금 이제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가 와서 다 죽이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그 가운데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위기가 일어나게 되면 나누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다윗을 선택할까 압살롬을 선택할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그 신하들의 당연한 결과일 텐데 그런데 그들이 왕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고 자신들이 왕의 종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에게는 복된 좋은 신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충성된 신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교회사 가운데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교황에게서 국왕이 파문됩니다. 둘이 싸웠거든요. 싸웠는데 담임 목사 지금으로 따지면 담임 목사 임명권을 왕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교황이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 가지고 싸우다가 왕이 자기가 이제 교회의 수장을 임명하려고 하는 그 기세를 가지고 자꾸 교황을 이제 심기를 불편하게 하니까 교황이 파문하거든요. 파문하는 그 순간 이 왕의 자신들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라고 여겼던 이들이 다 막 돌아서려고 하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왕이 파문되면요 왕은 지옥 가거든요. 왕이 지옥 가면 그의 신하들도 지옥 간다고 여기는 당시 가운데 이제 생각이 있게 되니까 신하들이 지옥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 파문당하는 게 사회적으로 또 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파문당한 왕을 배신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황제가 가서 눈밭에서 무릎 꿇고 사흘간이나 황제의 자비를 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처럼 사람들은 간사합니다. 사람들은요 약점을 보면 목을 보면 물어뜯기 바쁜 것이 인간됨입니다. 간악함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다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족까지 다 따라가요. 다윗은 다만 10명의 후궁을 이들은 압살롬이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제 치열한 정치적인 판 가운데서 외부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압살롬이 이들은 해야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남겨두고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다가 이제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 궁이라고 밑에 보시면 각주에 그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먼저는 이제 떠나는 일을 했지만 먼 궁 아마 여기 정확한 위치는 나타나지 않지만 기드론 시내를 그 뒤에 건넜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인근의 동쪽에 있는 성이라고 그렇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떠나기 시작해서 신하들을 먼저 점검하는 목자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목자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서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는 것을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을 따라오는 백성들 이 백성들을 양과 같이 이제 계수하고 그들이 누구인지 살피고 그들의 충성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격려하는 그런 마음을 위기 가운데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사람됨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우리 다윗은요, 고난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도 자기의 역할을 잊지 않고 목자로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되면서 우리들도 고난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람들을 잃지 않으려고 주님을 붙들고 또 우리 사명으로 부르신, 우리 사명은 어떤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보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신하들이 다 따라왔고 가족들도 왔고,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이방인,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에서 온 사람. 가드는 여러분 어떤 성입니까? 가드는 골리앗이 나온 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에 속한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사람 뒤에 나오는 이때는 가드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이때에게 말합니다.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는 거야? 왜 가는 거야?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그러니까 가드에서 이제 쫓겨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 다윗을 향한 충성의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골리앗 때부터 들어왔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다윗을 통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이 그들의 정체성을 블레셋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리고 신앙 개종을 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민족에서 미움을 받고 쫓겨난 사람일 것이에요. 그가 다윗에게서 와서 몸을 의탁하게 된 것이죠.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왕은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더욱더 정확하게 이제 압살롬을 부르거든요.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어제 왔다. 이제 쫓겨나와 가지고 정처 없이 의지할 곳 없이 그렇게 방황하다가 나에게로 왔고, 이제 어저께 정착한 네가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떠돌이가 되는 그 피곤하고 비참한 삶을 선택한다 하느냐? 아니다. 그냥 돌아가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선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자기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람의 안위를 살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왕께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오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는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된 이유가 자신의 안정된 삶을 목적으로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안정된 삶을 허락해 주시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있는 곳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나는 왕을 따라갑니다. 왕이 나의 안정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왕을 따라가는 충성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샬롬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안정감이 보통은 하나님의 안정된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 목회를 통해서 우리 양떼들이 말씀을 얻고 안정감을 얻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정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저 앞에는 압살롬이 굉장히 열심히 아침마다 나아가서 성문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만, 결국은 그의 통치가 가짜였다는 것이 곧 드러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목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마음이 쏠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를 향한 마음이 썰물처럼 이제 빠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일함입니다. 항상성입니다. 다윗은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백성들을 향해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방문했던 한 2번 정도 방문했던 외삼촌이 그렇게 좋았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좋았냐면,
평소에는 구경할 수도 조차 없는 종합 선물 센트를 외삼촌이 사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3,000원, 4,000원, 5,000원 하는 여러 가지 과자들과 사탕들이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는 잘 사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외삼촌은 오면서 저와 여동생을 위해서 종합 선물 세트 맨날 눈으로만 보던 걸 가져왔는데, 그래서 외삼촌이 오면 설레고 되게 좋았었나 봐요. 온다는 소식을 날마다 어느 정도는 기다렸던 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삼촌이 아니라 엄마와 아빠죠. 엄마와 아빠가 나를 살렸지 외삼촌이 저를 살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는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의 귀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수호의 삶, 지킴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진가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평소에 나타나는 거고 위기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이 60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자신의 집과 편안한 안정의 터를 다 버리고 다윗을 따라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우리 22절에 보니까 이 가드 사람 이때와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어딜 건너가는 건가 봤더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 기드론이라는 말이 탁하다는 말이에요. 어둡단 말이에요. 캄캄하단 말이에요.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동편에 있는 기드론 시내, 캄캄한 시내, 흐린 시내. 여러분, 이건 다시 얘기하면 다윗이 지금 어두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어두움과 아픔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위기 가운데서도 복이 있는 다윗의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백성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아들을 진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얘기합니다. 다윗의 도피는 정치적인 패배가 아니라 백성의 안전과 아들의 안전을 위한 목자적인 책임의 수행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도를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내려놓고 자신은 비굴한 도피자의 길을 불투명한 사울에게 쫓겨서 오랫동안 고통했던 다윗의 트라우마가 살아나는 길일지도 모르는 그 길을 다윗은 다시 한번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세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안정은 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안정은 오직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 왕께서 살아계시면 죽으나 사나 종은 그곳에 있겠나이다 얘기했던 이때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의 안정감은 어디에 있냐?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마치 예수님을 따르듯이 다윗을 따랐어요.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신실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과 뜻을, 각오를, 작심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됨과 동시에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때로 탁한 곳, 어두운 곳, 문제가 되는 곳, 그런 곳까지도 함께 예수님 붙들고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어두움의 세계를 승리의 세계로, 밝음의 세계로, 기쁨의 세계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의뢰하고 의지하며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귀한지요. 아들과 싸워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전쟁터로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도피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 아픔의 길을 선택합니다. 주님,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그 백성됨을 아버지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내려놓는 삶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굴하게 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아버지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도 목자됨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참된 리더로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위기 가운데 아버지 참된 리더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결코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아버지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 이웃들을 지켜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